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권면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소발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공명정대하게 결정된다. 이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지요. 따라서 지금 욥의 비참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욥을 때리신 증거라. 결국 하나님이 욥을 때리신 것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욥에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까지 하소연했던 욥의 말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소발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대단히 교만한 것으로 이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소발은 욥이 죄인이라는 자신의 생각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작은 지각만 있어도 허망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기 자신에게 과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가 허망한 사람, 그의 말대로 하자면 조그마한 지각도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느껴보지 못하고 있기에 그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는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책망의 말을 하는데요. 이 말 역시 소발이 욥을 죄인으로 보는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소발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독선의 위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인데 너의 죄된 모습을 멀리 버려라. 이 책망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축복 같은데 정죄의 말이 이어지는 문단이지요. 소발은 욥의 친구로서 축복의 말을 욥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쏟아놓는다 표현할 만큼 많은 축복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축복은 지금까지 욥의 하소연이 조금도 이해되지 못한 소발의 생각만 전해지는 것들이고 소발 자신이 정죄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흠 없는 얼굴이 될 때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너가 지금은 많은 허물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너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환난도 사라지게 되고 너의 생명의 날이 다시 밝게 되어진다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뒤에 부분만 들으면 다시 회복된다, 다시 복받을 것이다 하는 말 같으나 사실은 정죄의 말입니다. 너 아직도 흠이 있는 사람이다. 너 아직도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이 정죄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지요. 축복의 말 같은데 정죄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죄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욥을 평가한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고집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최후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문단이지요. 소발은 욥에게 악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욥도 이 악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지요. 어둡게 되어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최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 악인들은 희망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더라 하는 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발의 이 모든 말들은 욥이 확실하게 죄인이다 하는 단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소발, 친구의 억울함을 조금도 동감하지 못하는 소발이 너는 악인과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는 마지막 문답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소발의 말을 통하여 욥을 죄인으로 보는 그의 판단, 그의 확신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소발과 같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자의 모습이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육신의 평안에 속아서 나는 괜찮게 사는 듯한 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도 정죄도 없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일에 대하여 장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정죄의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로 나타나고 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겉모습만 멀쩡하고 속은 죄로 가득 찬 그런 죽어가는 영혼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고쳐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속까지도 거룩함을 입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항상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 살펴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출 수 있는 마음 달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춰 주시고 형제는 높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